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학계 7절에서 15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5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교회의 찬송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 그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빛 가운데 나와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요양원에 병원에 입원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영육간에 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은혜 받고 능력 받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이 날아간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난이 많으며 이렇게 궁핍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들은 많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얻은 것이 적었고, 에서 농사에서 추수한 것 집으로 가져갔지만 먹을 것은 별로 없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관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설사 그렇다 해도 눈앞에 펼쳐지는 결과, 수고를 해도 거두는 것이 없는 이 결과를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수험생이 누구보다가도 열심히 공부하며 시험을 준비했는데 나보다가 공부를 덜한 친구들은 대학 시험에 다 합격을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던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면 그 결과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잘 용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지, 문득문득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면서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성도의 삶이다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내가 쏟은 노력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그 문제를 자세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는 일에는, 성도가 가는 길에는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상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옛날처럼 무슨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닙니다. 간음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과 산과 사람들과 가축들과 곡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열매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땅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짐승들까지 낙태를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광범위한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한제, 재앙이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라 말입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이런 유다 백성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 해방을 얻어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맡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건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폐허가 되어버린 눈앞에 펼쳐진 가난만 보였고 눈앞에 펼쳐진 쓰레기 더미만 보였던 것입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신약에 오실 예수님과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도록 보냄을 받은 이러한 선발대인데 온 하늘과 땅과 산과 가축들 이러한 세력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위치를 찾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건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겉으로 보이는 눈앞에 펼쳐진 이 초라함 때문에 가난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기신 이 중요한 사명을 망각한 채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쫓아갔을 때 결과는 하늘과 땅과 산과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고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의 교회들과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냥 우연히 그냥 각중에 된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보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막중한 책임과 너무너무 소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시대적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저 바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쾌락이나 즐기고 세상 이익만 쫓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이 광범위한 재앙이 온누리에 내려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모든 피조물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두고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몸뚱아리 하나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고 자기 몸뚱아리가 하나인 줄 알고 그렇게 그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한 몸 잘 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선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의 그 은혜, 그 구원의 가치를 바로 발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 바른 위치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오늘 본문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면 하늘도 땅도 곡식도 사람들도 가축들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 야고보서는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아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했고 때로는 잠을 자기도 해야 됐고 그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침체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무서워 떨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이 선지자의 자리에 바로 서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고 또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려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주위에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때로는 자연이 고통을 받고 짐승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왜 수고한 만큼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과 우리를 대입시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존재 가치와 삶의 목적이 있건만 그것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자주자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 교제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과연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2023년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닥치는 대로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수고해도 얻을 열매가 없는 이러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가끔 나 자신의 겉모습만 보고 마치 나는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눅들어 있는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성도여, 너는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 너를 평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살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 있는 존재가 예수 믿는 성도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자기 위치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 온 피조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존귀한 존재가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이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2절을 보십시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후에 달라진 점이 뭡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달라진 점. 여러분, 겉으로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살아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더 거룩해진 것도 아니고 더 겸손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달라진 것이 하나 보이는 것이 뭔가 하면 그들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성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심한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예사로 들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 정도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귀에 거슬리면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저런 소리를 하시네, 시비조로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아 마음이 아픈데 내가 교회에 와서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나라고 불평이 드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큰 고난을 당해본 사람, 큰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 하겠습니다. 이 고난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학개의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대로 자기들이 하던 일을 중단한 채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묻혀있던 성전이 무너질 때 묻혀있던 돌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와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라는 것은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아멘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 가지 토를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 여기고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설이 아니고 나에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반응을 보이자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요, 결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정말 낙심과 실망에 젖어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저 너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딱 한 걸음이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옮겨보라는 것입니다. 여러 걸음도 아니에요. 혼동 속에서 딱 한 걸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옮겼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도 완벽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단 한 번 실수 없이 넘어짐 없이 완벽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것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에 너의 행동을 비추어 보아 잘못되었을 때는 잠깐 걸음이라도 주춤하면서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보며 조금만 방향을 틀은 척만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날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신 직후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14절, 15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잠깐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의미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 집단적인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마음을 덮고 있던 무지와 미신과 어둠의 장막이 싹 그치게 되면서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죽도록 수고했지만 거두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령을 부으셔서 일치된 마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시 동안 그들에게 한죄를 내리실 때도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지요.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요, 오히려 실패하고 고난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항복을 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고난을 줍니다. 시련을 줍니다. 그래서 엎드리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만들고 난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땀 흘린 만큼 노력의 수급 대가가 없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는 흉내만 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존귀한 자가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과 바로 서지 않는 것은 이 우주 만물과 우리 주위의 모든 일들과 직접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 세상에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둔감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로 바르게 서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